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잠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순결한 제사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제에 대한 규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피 없이 드리는 곡물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로 바치는 제사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목적으로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 함께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성도의 찬송과 기도, 이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은 성도의 삶, 성도의 신앙생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룩은 발효를 하는 성질 때문에 죄의 전염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진실한 삶은 누룩이 없는 삶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을 했어요. 소재에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경계와 위험을 늘 말씀하고 있어요. 소량의 누룩으로도 전체를 다 발효시키듯이 우리의 작은 죄 때문에 우리의 온 몸을 부패시킨다. 또 우리의 작은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막아요. 그래서 장벽을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유월절 기념을 위해서 누룩 없는 음식을 먹으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누룩을 집 안에서 다 제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외식하는 행위와 가르침을 경계하라. 다시 말하면 잘못된 가르침도 누룩이요, 죄도 누룩이요. 그러니 그 누룩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누룩을 제하고 죄를 제하고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제하고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꿀을 넣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꿀은 쾌락이에요. 쾌락. 잠언 5장 3절에도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꿀맛은 육체의 쾌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매우 쓰지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때 잠시 쾌락을 선택하지 않고 거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잠시 쾌락을 선택했다면 그는 아마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또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상의 모든 고상한 것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구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 모두가 일시적인 쾌락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다고 무조건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저 내가 좋은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하찮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력이 좋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것을 결코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이 열려 천국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도 그저 거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절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치를 깨달아 그 백성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더 좋아하는 것이요 더 사모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며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와 가치를 바라보고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재는 바로 예수님의 삶을 가르침과 동시에 성도의 삶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향기로운 그런 향기와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만 성도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짝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유혹을 이겨내는 삶이어야 되고 여러분 늘 주를 바라보는 주를 기뻐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말씀했어요.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소금은 불변하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불변하는 언약.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보면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역대하 13장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 언약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한다. 소금은 또한 화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보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소금은 방부제예요. 그래서 변치 않도록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도록 우리의 헌신이 변치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늘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분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늘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늘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금을 치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으로는 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소재물은 바로 성도의 삶인데 우리의 삶에 소금을 치라. 이 말은 성도로서의 맛을 유지하고 살라. 죄로 인하여 부패한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그렇게 마땅히 대답해야 될 말을 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고 살도록 그렇게 소금을 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소금을 친 듯이 이렇게 변치 않고 그리고 맛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대한 말씀을 해요. 14절에서 15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이후에 기름을 붓고 그 이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수확물, 이건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아주 귀한 것이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죠. 여러분, 내게 주신 처음 것,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모두 주셨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처음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다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누룩을 좋아하고 꿀을 좋아합니다. 달콤하고 기분 좋은 맛을 꿀맛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해야 되느냐? 날마다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내 본성을 날마다 깨뜨려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고 그리고 기름과 유향, 소금을 치듯이 찬송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삶, 성도의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소재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인간된 본성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다 빠져나가고 순전한 헌신, 순전한 마음, 누룩이 없는 거짓이 없는 순전한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재를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순전하고 거짓이 없는 누룩이 다 빠져나간 소금을 치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거짓이 다 빠져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이 다 빠져나가고 순전하게 주님 사랑하고 순전하게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세요.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은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은혜 따라 살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